충만하게 하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중 예배 때 우리 캠퍼스 또 영피 형제자매들한테 같이 읽어줬던 구절을 오늘 그냥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습니다. 내용 뭐 완전히 다르지만 일단 그 구절은 제가 이 구절을 좀 쓰려고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요게 전문 내용인데요. 12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눈에 들어왔던 구절들은 노란색으로 좀 쳐져 있고요. 같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절이 다가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와닿았던 문장은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fulfill, 충만에까지 완전히 가득 차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 사실 많이 와닿았습니다. 늘 고민이 있고 늘 갈등하는 것들이 있고 늘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번민들이 이렇게 떠오고 지나가고 하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모자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참 많이 내가 약해졌구나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빨리 찾으세요. 핸드폰을. 당황하니까 더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죠? 핸드폰을 던져버리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나가셨네요. 자,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된다. 저는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좀 다운이 되니까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미성숙하지? 나이를 50이 넘었으면 좀 성숙해졌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꽁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성숙해진 태도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지 그게 이제 더 저를 막 다운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저희에게 얘기하는 게 성숙한 데까지 이르르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성숙한 데까지 이르르고 그렇게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 이제 이 구절들을 좀 묵상하면서 가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오늘 막 아까 뭐 지영자매도 성찬 나누고 뭐 얘기했지만 이제 좀 이렇게 성경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막 이럴 때 목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쫙 펴서 이렇게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쫙 폈는데 쫙 피면 주로 나온 데가 시편, 잠언, 전도서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쫙 폈어요. 그래서 딱 나온 게 시편 73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아서 사실 적어보고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정말 괘씸하지 않겠어요? 나 너무 막 이거 읽는데 진짜 괘씸하겠다 이러고 죽으면 내가 정말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렇게 죽으면 진짜 너무 화가 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요즘 뭔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 구절을 앞에 구절을 읽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막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다가 또 마지막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는 맞다, 내가 예수님한테 다시 가서 내가 무엇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된 시간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구절을 좀 읽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핸드폰에 가지고 왔는 많은 이 구절들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 되면 좀 이따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 늘 부족함에 시달렸던 삶을 살아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잘 채울 수 있는지를 또 경험하고 이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떤 게 좀 안 채워진다라고 느낄 때 우린 사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읽는 것들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이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보내주고 남이 큐티를 올려주는 것들을 읽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도움도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그분이 그날 느낀 것을 올린 거고 여러분이 느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을 스스로 채워버리는 훈련들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자기가 펴서 자기가 읽는 그 말씀이 그날 그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그 시편 73편을 읽으면서 속이 후련하기도 했다가, 맞아, 나도 이런데, 나도 진짜 짜증나고 열받는데, 나도 정말 부족하고 성숙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성숙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데, 또 성경을 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또 안정감은 느껴지네. 또 내가 예수님한테 다가가려고 하니까 또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맞아, 내가 다시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 뭔가 좀 모자란다고 느꼈을 때 그때 말씀이 날 채워줬었지, 그때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남았었지, 그게 날 채워서 넘쳐 흐르게 만들었지, 감사도 기쁨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만 사실 말씀이 주는 참 의미를 내 스스로 제대로 깨닫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뭔가 좀 답답하다고 느낄 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덜어내고 채워 넣으려고 한다면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읽는 것들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거기 에베소서에 아까 읽은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 점수를 잘 받았다고 했잖아요. 역사를 좋아해요, 제가. 제너럴 셔먼호 스토리를 아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에게 통상을 요구하면서 맘대로 그냥 그 대동강 평양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자기 무장한 포를 쏴대면서 이때 긴장이 한참 고조됐었던 시기였죠. 근데 뭐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뭐 역사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주 재밌는 한국 기독교 역사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기 통상을 요구하면서 왔던 그 배에 선교사가 한 명 타고 있었어요. 한국말도 할 줄 알았고,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당시 27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배가 그 좌초가 되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에서 더 이상 배가 움직이지 못하면서 이 배에 있는 선원들과 무장한 군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 뛰쳐나왔는데 그 중에 이 선교사도 뛰쳐나왔어요. 근데 사실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사실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죽었어요. 그냥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선교를 하러 왔는데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전쟁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던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최지량이라는 어린 아이였고, 그 당시 이제 성경이 금서로, 우리나라에서 금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나오자마자 군졸에게, 박충곤이라는 군졸에게 죽어요. 칼에 맞아서. 그리고 이 성경책, 남은 성경책 3권을 이 압류해서 갖고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떨어진 성경책을 주워 갖고 온 사람이 이 최지량이라는 친구예요. 11살짜리.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는 이제 이게 금서니까 금서를 경찰서에 갖다 줘야만 됐겠죠. 그 당시 평양 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주사한테 이 책을 줍니다. 성경책 3권을. 그리고 이 3권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뭘 했겠어요? 금서니까 찢어 없애야지. 그리고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종이가 귀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를 다 찢어서 벽지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근데 이 최지량이라는 친구, 어린 친구가 이 집에 종종 놀러 와서 그 방에 머무르면서 벽지를 보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집을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요. 그리고 이 주막 같은 이 집이 평양에 있는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근간이 돼서 이렇게 말씀이 뿌리를 내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없어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그 선교사는 사실 와가지고 복음 한번, 뭐 말씀을 믿어라라는 전파 한번 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전파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펴서 보고 읽고 느끼는 게 그 당시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사람 마음을 되게 많이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바꿔놔요. 그게 사실 성경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를 계속 가만히 들여다보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내 모습을 이렇게 내 자아를 들여다보면은요, 어떤 때는 굉장히 자신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좀 모자란 것 같고, 뭔가 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늘 채워지지 않는 뭔가의 어떤 마음이 들 때, 그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데나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막 비수처럼 꽂힐 때도 있고요, 막 어떤 때는 막 너무나 평온함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어느 때 막 두려움이 다가오는 구절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체험에 대한 단어들을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되게 많이 있는데 한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fulfill, 이것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가득 차 있다고요.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는 먼저 잔과 접시의 속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너희 안을 채우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채우고 있습니까? 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만약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받아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으므로 그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나 봐요. 재물로 절 채우지 못해서 막 이런 거 불안함들이 막 어느 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이래서 사람이 늘 불안한 가운데 시달리고 늘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 갈증들이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내 모습, 내 스스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지 않으셨다면 집에 가시든 같이 어디를 가시든 짧게라도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실 수 있는지를 성경을 열어서 직접 읽고 보고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을 꺼내놓고 다시 믿음으로 채우는 과정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많이 자주 빠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는 요즘 제 공간 사복음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 혼인잔치에 그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너가 가서 그 잔치를 도와주라라고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그건 거예요. 뭘 채우라고 하죠?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요.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그 명령을 하달받은 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는 짓이지? 물을 왜 채우라고 하지? 저는 굉장히 물음표를 많이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왜 하라고 하지? 전 그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들도 그런 생각과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물을 채웠겠지만 나중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하신데? 예수님 대단하신데? 뭐 그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오면은요, 거기 5천 명을 먹인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근데 여기는 좀 더 노골적이에요. 제자들이 한 얘기가 굉장히 예수님하고 어떤 친분 관계였는지를 잘 드러내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셨대요. 이 앞에 내용에 보면 어떤지를 아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놓고 저들이 지금 출출하지 않을까? 배가 고프지 않을까? 저들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두 명이나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너무 재밌어요. 먼저 빌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이 수많은 군중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묻거든요. 그냥 자기가 그냥 답 없는 걸 하시겠다니 이 답 없는 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막지 않습니다. 들어요. 그러자 빌립도 얘기 꺼낸 차에 묻어가는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거듭니다. 여기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양으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냐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학교 가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잘 지냈대요. 난 자매가 딱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저희 부부는 잘 지내지 않았습니다. 싸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옆에 남편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사실 겸연쩍겠어요. 잘 지낸다고 했는데, 잘 지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두 사람에게 이제 집중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부가 사실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뭐 웃어 넘기고 거기서 뭐 또 이렇게 성찬을 나누긴 했지만 그게 사실 우리 삶의 리얼한 삶이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을 꺼내놓고 다시 믿음으로 채워놓는 과정들을 우리는 반복해야만 돼요. 늘 믿음이 차 있지 않거든요. 전 늘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를 되게 믿음 있는 목사로 봤다면 참 죄송하지만 저도 믿음이 빠져나가가지고 어느 때는 넉넉고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렇게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안에는 늘 믿음이 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항상 늘 믿음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모래 빠져나가듯이 너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다시 그 믿음을 채워 넣어줘야만 다시 좀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다시 뭔가 해보게 되네, 내가 다시 뭐 용기가 생겼네, 내가 다시 뭔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네, 싸워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뭘 의심하고 있는지, 뭐가 약한지, 뭐가 부족한지 얘기해야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눈만 보고. 저는 우리 안에서의 이 믿음 없음들이 그게 단지 지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꺼내놓고 의심이 있다면, 또 믿음이 약해졌다면 그것들을 얘기한 상태에서 다시 믿음을 채워넣는 많은 순환 과정들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이르를 수 있는 충만함이, 충전됨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을 잘 꺼내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의심,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그렇게 꺼내놓고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워놓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냐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들, 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요, 영적인 관계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채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 4장 전반적인 책 내용의 이 편지에 정리된 부분들입니다. 16절 18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가 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늘 여러분과 같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믿음 생활은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혼자서 잘 해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오가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집에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늘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자녀 중에 한 친구는 자기는 아빠랑 다른 삶을 살겠대요. 아빠는 교회를 가고 자기는 절을 가겠대요. 지난주에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제가 뭐라고 거기다 얘기를, 그럼 절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목탁 소리가 너무 좋대요. 좀 짜증은 나고, 그 이야기를 걔랑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도 믿음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 녀석이 이렇게, 이 녀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얘가 이렇게 됐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얘가 나를 보고 실망을 했나? 아빠 엄마의 믿음을 보고 뭔가를 잘못 배웠나? 또 계속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근데 그게 저희 가족인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을 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꺼내서 이 관계에서 또한 그들로부터 저도 배워야 되는 시간이 도래한 거죠.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어느 때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다가가는 게, 또 대화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여러 감정이 드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저 스스로도 삐지고 화가 나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이 얘기를 형제자매들한테 꺼내놓으면 형제자매들이 거기에서 또 저한테
자신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격려도 받고, 또 그들에게 그들 자녀와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했는지를 들으면서 다시 믿음을 채워 넣는 이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이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 혼자 신앙생활을 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만 그런지 알았더니 다른 집 자녀도 절에 가고 싶은 자녀가 있어. 그러면 그걸 격려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가족들의 이야기, 격려, 대화들, 그들이 자녀들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믿음이 단련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구나, 내가. 그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저희 자녀랑 좀 그날은 좀 충격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절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참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마음들을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내 안에 믿음을 다시 채워 넣는가는 우리의 결정인 거죠. 결국 우리는 놀라운 형제 자매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충족시켜 주실 완전하신 분이시죠. 전 그걸 믿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많은 책을 이렇게 집필하면서 그가 했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충만, 채움, 이 단어로 성경의 온라인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요. 너희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만이 너희가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면 늘 갈등과 갈증과 부족함으로 다운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충만하게 충족시키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읽고 느끼고 생각할 줄 아는 한 명 한 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많이 떨어지고 의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의심도 다시 꺼내서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믿음을 채워넣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과 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계에서의 그 체험을 지속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한 형제 한 자매는요,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격려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영적인 친구들임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관계에서의 체험을 건강하게 지속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